15절까지 말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때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죠. 물론 의례적인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여성들은 그러고 보통 사람들은 교회 종탑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많이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이 로마 시대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악무던 흉악범들을 죽이는, 특별히 밤 로마 정부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심볼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이지요. 우리 많은 종교의 사실 심볼이 있죠. 유대교는 별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 그죠?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 그려지고, 불교는 연꽃이고요. 이슬람교는 초생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다 초생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기독교 상징 십자가인데 원래 초기의 교회부터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은 아니었어요. 원래 정말 초기는요 물고기였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십자가로 바뀌어졌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저주와 수치와 치욕의 이 사형틀인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수치와 치욕의 저주의 심볼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늘 시작하죠.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십자가를 꺼리끼는 자들이 있고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자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가 초대교회 1세기 때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고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두 세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꺼리끼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참 이들 똑같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이들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들을 비호할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긴 했지만 속으로 귀찮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이 생기면 막 그 마을에 감시가 심해지고 또 더 감시를 강화하고 트집을 잡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래서 이들은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서 꺼리낀다는 의미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들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표적 신앙, 기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겪은 체험한 가장 큰 표적은 뭐죠? 성경에서 본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단순히 장자가 다 죽어 나가시는 애굽의 장자들이 그런 것을 목격하고, 게다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또 애굽 군병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표적 신앙이다, 기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당히 로마를 때려부시고 구원자가 되어야만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편에 달린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 내려와서 로마를 때려 부셔야 그게 메시아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리들도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리라. 그래, 당신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빈정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꺼리끼는 것입니다. 전혀 기적과 표적도 없는 그런 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죠. 따지고 보면 오늘 근데 현대인들도 유대인들 같은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적신앙 아닐까요? 표적신앙 아닐까요? 요새 현대인은 누구나 성공신화를 꿈꾸고 있지요. 세상은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고 거기서 낙오가 되지 말라고 닥달하는 세상입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지요. 근데 예수 믿어도 이런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인 방식으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주기를,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자들은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를 성공을 이룬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의례용이고 통과용이고 실제로는 뭔가 내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여긴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꺼리낌의 대상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류가 있으니 이방인들, 이제 헬라인들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미련한 사람,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소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혜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지혜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즉 신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오직 지혜가 신이죠, 여러분. 지혜에 이르는 것. 예, 우리 철학을 숭상했는데 철학이 필로소피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의 결합인데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너무 무가치한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로마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분석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때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철학은 이성과 합리주의인데 그런 관점을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 너무너무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성적인 관점을 보면 성경도 버려야 돼요. 왜? 성경이 너무 신화가 많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뭐 하나님의 창조,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거 다 부인합니다. 이거 다 신화니까 그들의 이성적인 것은 관점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오직 과학과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신앙 위에 십자가야말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현대인들도 헬라 사람들처럼 지혜를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학문이 발달하는 것도 그렇고, 뭐 분리학, 심리학, 경제학, 컴퓨터 공학을 포함해서 모두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기적을 추구하던 이 유대인들과 또 지혜에 몰두하던 헬라 사람들이 대세였어요. 자, 이런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등장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1장 24절에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 표적신앙, 그 진정한 표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가 구하는 진정한 지혜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생각이에요. 이거 참 엄청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요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적 덕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고요. 한 항월권에 빠진, 종교에 빠진 강신자의 독백이나 녹두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세기에 말이에요. 이 그때 그 표적신앙과
헬라의 신앙의 기적 같은 그걸 믿는 그 시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종교를 통해서 여전히 지혜를 통해서 자기 인간의 어떤 최고 극치를 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십자가의 도는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표적 신앙이나 헬라인들의 이 지혜 신앙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뚫어보고 있었기에 가금한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오늘날 표적 신앙을 오늘 우리가 표적만 바꾼다면 성공신앙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벼락부자가 되어서 재산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물질적 풍요가 지금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를 참 편리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조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죠. 물론 지금 시대는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돈과 편리에 중독된 분들은 이게 행복한 거야, 돈을 가지면 행복한 거야, 계속 주문을 외우게 만드는 시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재벌들이 그럼 다 정말 행복주의죠, 가장 높고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의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 조건의 행복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이 지혜가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졌다고, 즉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행복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식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과 행복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를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졌다 해서 이런 것과 구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지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오늘 1세기에 이런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중산층 이하, 아니 하층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많은 교우들의 주류가 뭐냐면 노예들이었어요. 1세기의 교회의 주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 약한 자들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가가마다 못해 좀 무모한 발언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참 무모한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재산 가진 사람 많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상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값싼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층 계급이 많았으니까 그걸 위로하려고 적절하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실제였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신앙과 삶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돈을 가지거나 지혜를 가지면 그게 다 묶이고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것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세상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대학 교수들을 만나면 교수님들은 항상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늘 심판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본이 돼 있어요. 글도 보면 그래. 항상 내가 박사인데, 내가 최고의 경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관점은 세상을 늘 재단하더라고요. 또 법조인들은 법으로 세상을 다 재단합니다. 법으로 법조문을 들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은 그 사실을 뚫어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복음의 세계로 부르셨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은 정말 하층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혜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하고 무력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 그 뭐가 있다고 십자가에 그걸 믿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왜냐?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또 명예를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이 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도대체 그에게 십자가 의미는 어떻길래 내가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대 그 당시에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배설물로 이기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죽어주심으로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시고 원죄를 마땅히 죽을 우리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해주셔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씻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친히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있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죽음의 심판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죽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삶을 확증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해도 왜 믿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처럼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그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안 믿겠어요? 안 믿으면 손해인데 안 믿으면 자기 손인데 왜 안 믿겠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서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들이 오늘 고난이요 수치요 치욕이요 이 고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이건 대부분 믿어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과하고 나면 정말 십자가의 방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오늘 고민도 해보고 이 사순절을 매년마다 주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의 방법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약간 좀 불편해지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약간 불경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쉽지 않지요.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이니까, 한순간의 사건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루는 믿는다 치는데, 그 이후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힘 있는 자들, 힘을 강조합니다. 그죠? 많은 것을 강조하고요. 그죠? 성공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명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이렇게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고 이런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냥 멋있게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거야. 좀 멋있게 나이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그 아들, 그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지나가게 해주시지. 그걸 왜 안 지나가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진리가 그래서 세상에 꺼리끼고 미련하게 보이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감춰진 이유가 그 때문이죠. 만약 십자가가 정말 세상에 말한 대로 표적이고 이 성공시로 나타나면 누가 십자가를 안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가려진 이유가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죠.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들의 윤리다. 이렇게 아주 니체가 신랄하게 기독교 윤리를 비판했어요. 약한 자를 위한, 약함을 정당하게 위한 윤리다. 누구 말이 뭐 아편이다. 기독교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왜? 니체는 강한 것이 옳고 그 강한 자의 윤리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 히틀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민족은 강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등한 자들을 제거해야 되고, 뭐 정신 지체인들 이런 생식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자들, 그 유대인들, 집시들마저 다 제거하고자 했어요. 히틀러가. 그들의 윤리는 힘의 윤리, 강함의 윤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미련하고 약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는 힘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지금 일하시는 것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우월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지어보고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내 죄가 이렇게 깊은지를 깨닫고 울어본 사람이 그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고난 속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항상 고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이 현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기독교를 점점 이렇게 나이스한 종교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나타나는 방식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기보다는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죠. 멸시 천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힘의 윤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철저하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핍박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요. 33년 내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그렇게 걸어가셔서, 그러기에 복음이 나타나는 방식은 항상 고난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냐. 내 누울 쪽방 하나 없다. 실제 현실적인 이야기, 뭐 고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내 누울 쪽방 하나 없이 내가 살고 있다. 너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고난과 죽음의 일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예고까지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냐. 이제 자기 죽음 얼마 남지 않고 자기가 뭐 어떻게 왔다는 걸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그러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죠.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실 예언을 할 때 고난받는 종이죠. 멸시와 실어버림 받고 강구와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죽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저는 예수님의 성화 사진 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예수님. 그죠? 여성들 좋아하시죠? 예수님 초상화.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림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는데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가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뭔가 내가 좋을 때 하나님 구원이 가까웠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좌절하고 절망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구원을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저 역시 여러분 인생 왜 살아야 되는가? 그때 삶의 그 깊은 회의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만약 내가 그런 삶이 아닐 때 내가 하나님을 찾기나 했을까? 기독교 아무 관계없는 시간에서 정말 인생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정신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예수 믿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이나 어떤 이런 지혜나 이런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여 넘어가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 물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들고 가난하고 아파야 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시험과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미워서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 알죠? 인생은 항상 고난이고 항상 힘들었어요. 이때가 되면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은 더 고난이구나. 인생은 늘 힘든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우리의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요.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십자가 그 자체를 회피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그 자체를 좀 이렇게 덮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아닌 어떤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방법이 세상에는 망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겐 구원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늘 이루어지는 현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저주 속에 같이 도매금 넘어가는 오늘 현장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 고통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로 일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뭔가 좋아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뭐 이 가게가 이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뭐 가게 문 닫는 데가 수두룩하고, 야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시고 하나님 안 계신가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더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 영광이 영광인지 모르죠, 여러분. 정말 높음, 낮아보지 않은 사람부터 높음을 알 수 있어요. 낮아봐야 높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일은 우리의 현실 속에 늘 있는 일인데 이걸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됨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잘못 보면 정신 나간 소리가 있죠. 내 약한 것이 오히려 내가 강함이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합니다. 자, 아픔을 겪은 후에야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참 미련하고 참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에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시련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자꾸 뭔가 부족한 데서 찾지 마시고 이 십자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세상처럼 세상 힘의 논리로 우리도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지금도 신실하게 선하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만 선포했는데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진골 송골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는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율법 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서울대 나온 박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는 십자가 이해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데? 여러분, 또 신앙도 여러분 산상수훈 좋은 것도 많고 뭐 예수님의 어떤 이 주옥하던 교훈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승천, 뭐 재림 이런 거 얼마나 많아. 이런 거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 왜? 여기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 6주간 남았습니다. 4주 내내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하나님이 자꾸 십자가, 고난 앞에 울고 있는 저를 자꾸 십자가 앞에 데려갑니다. 십자가 앞에 그냥 서 있게 합니다. 아직 잘 그 음성 듣기를 원해서 계속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구나. 늘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십자가 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회피하면 그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면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냐? 근데 우리는 계속 부활과 영광을 원하면서 십자가는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미 옛날에 구원받을 때 세례받을 지나간 것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주 내내 십자가를 좀 배우고 붙들면서 십자가의 주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분들, 내 인생에 이렇게 잘 안 풀린다고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늘 반복된 일상 속에서 내 삶은 전진하지 못할까, 이런 아픔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뭐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면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 안에 신자의 진정한 축복이 있고요, 신자의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걸 갑시다.